우리는 지난주에 기독교 강요 제3권 9장을 통해서 넷에 대한 묵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현세의 삶이 아닌 넷의 삶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가?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풀지 못할 수수께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있는 난관과 어려움, 좌절과 실패로 말미암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내게 허용하시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시편 73편 기자는 자기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냥 술렁술렁 믿음으로 그냥 대충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 것을 보면서 하마터면 실족할 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믿음으로 잘 살면 현세에서 큰 복을 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난관도 없고 좌절도 없고 실패도 없게 하지 않으셨는가? 성경은 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도 겪지 않고 문제도 없고 모든 일은 자기 소원대로 잘 풀린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를 믿는 자는 내 생에서 복을 받되 겸하여 무엇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핍박을 받으리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유는 우리들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할 줄로 생각을 하고 현세의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현세의 삶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면서 현세의 삶의 허무성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육체를 따라서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현세에 대하여 정을 떼고 현세에 대하여 의지하지 않도록 이렇게 허무함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을 가지면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돈 버는데 모든 마음을 쓰고 집착하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그는 돈을 추구하며 살던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 최고이며 가족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가족만을 챙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가족이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자녀에게 모든 사랑을 쏟고 그 자녀가 바람 불면 날아갈라 손에 쥐면 터질라 벌벌벌 떨면서 세상에서 자녀를 지키는 것만이 자기의 유일한 삶인 것처럼 벌벌 떨며 살던 사람들이 그 자녀의 배신의 비수에 찔려서 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제서야 자녀만 붙들고 살아왔던 평생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늦어요. 이미 그때에는 되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길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는 못해요. 자녀에게 집착하지 말고 우상 삼지 말라, 이 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아이를 낳으면은 이 아이가 우상이 되어서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형제도 없고 누구도 없어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세의 삶은 우리가 그렇게 과도하게 집착하며 애착을 가지고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의 삶에 가지 시험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시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이죠. 내세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현세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현세의 삶은 그 본질이 허무함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칼빈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현재의 삶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현세의 삶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칼빈은 이 세상의 삶을 무조건 부인하지는 않아요. 흔히들 우리는 이 세상을 썩어질 육신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그래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성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어느 정도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관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지금 이 세상의 인간의 문화에 대해서, 인간들이 이루어 놓은 이 문화적 성취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본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의 문화적 삶이 어떨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그때에도 있을 것인가? 지금 며칠 있으면은 이제 갤럭시 S10이 나온다 그래요. 이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기술이 적용되었고 이런 신기술들을 또 빨리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이런 휴대폰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천국에 휴대폰이 있다면 그 기술의 발달은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갈 것인가? 휴대폰이 있을까요? 그거 참, 휴대폰이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시대인데, 여러분 휴대폰 없이 얼마큼이나 사실 수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기왕에 휴대폰 없이 살아온 삶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또 휴대폰 나는 전화 받는 것만 하지 거는 것도 잘 못한다 이런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메시지 오는 거 그냥 어떻게 볼 수는 있지만 답장은 못합니다. 이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야 없은들 아쉬움이 크지 않겠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휴대폰 없으면 못 살아요. 외국 나가도 이거 꼭 끼고 다녀야 됩니다. 예. 휴대폰 없으면요, 외국 나가서 불안합니다. 예. 인터넷이 없으면요, 정말 답답해요.
제가 한번 외국에 나갔는데 인터넷을 안 쓰고 한번 지내버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 만에 로밍 신청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가끔 가다가 메시지는 날라와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 있죠. 그래서 결국 로밍 신청을 했어요. 로밍하면은 돈이 많이 나간다더라 이래서 그거 돈 안 아끼려고 안 하고 막 버텼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과학 기술의 발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편리함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더 집착이 강합니다. 빨리빨리 이게 영국의 옥스퍼드 대사전에까지 실렸어요. 빨리빨리 한국어인데 빠르게 한국말로 외국 사전에 실린 말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실린 것이 빨리빨리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이 요새는 인터넷, 택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배달 음식 이런 것들 정말 깜짝 놀랍니다.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어. 휴대폰 가지고 딱딱딱 찍으면 모든 것이 다 배달돼요. 요새는 음식 장사를 하는데 목이 좋으냐 이런 거 예전에는 그것이 절대적이었는데 지금은 반드시 그렇지 않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곳에 있는데 장사는 된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배달 앱, 사람들이 휴대폰에서 배달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는 몰라. 그냥 휴대폰에서 시킬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매장에 찾아오는 손님보다 배달이 더 많습니다. 이러는 경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정말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깊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그 자체로는 도덕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을 정당하게 적절한 용도를 따라서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는 아마 유익한 도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잘못된다면 이 휴대폰은 악이 될 거예요. 가령 공부하는 학생한테 너 휴대폰 내놔. 휴대폰 압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휴대폰 인터넷은 안 되고 전화만 주고받게 한다. 엄마 메시지나 받아라. 이러면서 제한을 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앱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면 특정 어떤 기능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이런 감시 기능을 가지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부모가 볼 때에는 휴대폰의 어떤 것들이 아이에게 부정적이 될 수 있다. 즉 나쁘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책은 펴놓고 밑에서 이렇게 하고서는 딴 거를 보고 있으면서 이게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휴대폰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방식 때문에 나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과도하게 이 휴대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것만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휴대폰 자체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그의 방식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이 휴대폰에 시간을 쓰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휴대폰을 뺏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요새는 수련회를 하게 되면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맡기도록 수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수련회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휴대폰은 맡기세요. 보관했다가 끝나면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휴대폰을 다 걷어요. 해가지고 받을 때 이름하고 다 적어가지고 딱 보관했다가 그걸 꼭 필요할 때만 와서 사용하세요. 급한 연락이 필요하다거나 그럴 때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수련회하는 동안에 휴대폰을 거둘까요?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수련회에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휴대폰을 이제 수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큰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절제하면서 사용할 테니까 걷지 마세요. 수련회 말씀 또 이 기타 이 순서 이때에는 휴대폰 이용 안 할 테니까 이거 걷지 말라고. 뭐 이렇게 이제 막 사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자, 이게 객관적으로 휴대폰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방식 때문에 결국은 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는 아예 무조건 압수, 강제로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뭐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놓아두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것이 세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면 언젠가는 이 세상의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이 모습이 완성된 모습도 아니고 우리에게 완전한 상태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한테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보다는 아마도 더 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는 동안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전제를 달아야 되겠지만 그동안의 이 세상은 사실 인간의 수명보다 훨씬 더 그 존재가 길고 안정적이죠. 이 세상은 있어도 우리는 죽었어요. 인간은 죽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면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과는 연결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는 상태, 뭐 공기 오염도 없고 뭐 이러는 그런 정도를 가리켜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것들은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은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 새 창조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현재의 세상을 고쳐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고치는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너무나 뚜렷한 한계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부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깊이 침투해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창조로서 그 새 창조,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노래해도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죽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일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한계는 죽음이에요. 죽음. 이 세상에 절망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슬픔을 그리고 고통을 겪게 되어 있어요.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죽음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정을 붙이고 살려고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노화, 즉 늙어가고 있어요. 늙게 되면 모든 것들이 불편해져요. 노인들의 그 불편함을 한번 체험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노인들의 상황을 강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눈에다가는 안경을 쓰고 몸에다 옷은 불편한 옷을 입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70세의 육체, 80세의 육체, 90세의 육체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눈도 침침하고 육체에 힘도 없고 발걸음도 보폭도 작고 종전걸음을 해야 되고 턱을 올라갈 때 발을 올리는 것도 힘들고 뭐 계단은 더 힘들고 막 이런 가지같이 거기다가 몸에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늘 아픔이 있어.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90세 되신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뭐 끊임없이 아이고 그저 하루에도 수천 번씩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예요. 손 하나 들면서도 아이고 이러는데 그거 참 이분은 이게 그냥 뭐 하루에 수천 번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몸이 아프대. 과거에 한경직 목사님 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제 그분이 92세인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서울 영락교회 부목사 한 분이 여쭤봤대요. 목사님 요새 건강은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여쭤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젊은 시절에 감기 앓는 것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젊은 시절에 감기 앓는 정도. 왜 우리가 독감 걸려가지고 몸이 나른하고 아프고 막 정신없고 막 열나고 막 그러는 이런 그 상태, 그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비유가 적당했는지 아주 이해가 확 돼요. 그런 상태구나. 젊은 시절에는 아프다는 거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해가 돼요. 점점 아픔이 있어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플 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빨리 하나님한테 가야지. 하나님은 왜 나 같은 것을 빨리 안 보시나 몰라. 이렇게 늘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더 오래 사셔야죠. 이러면 아이고 뭐 이렇게 아프고 뭐 이렇게 힘든데 뭐 이 세상 뭐 더 살면 뭐해요. 이 권사님이 이래요. 그러다가 차가 휘잉 지나면 어이구야 제가 죽을 뻔했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도 죽는다고 하면은 겁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이율배반적인 어떤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이 세상은 이래요.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이 허무하다, 완전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래도 이 세상에 즐거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즐거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도 그 영향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는 일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정당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좋은 거예요. 이것을 정당하게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삶을 정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을 정당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휴대폰의 예를 들었습니다. 휴대폰 그 자체로는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잘 이용하면 선한 것이고, 잘 이용하지 못하면 악한 것이고, 그것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동일해요. 물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정당하게 산다면 또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세의 삶에 대하여 이 현세의 삶의 한계를 알고 또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이 세상을 정당하게 이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세의 삶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정당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또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지만 그러나 현재의 삶을 정당하게 살아갔어요. 아브라함은 그 삶에 대해서 8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것은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그 세상의 삶을 정당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마음속에 늘 무엇을 간직하고 살았느냐 하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에게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의 삶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으로 정당하게 받아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주하며 살았다. 즉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곳을 기업으로 하나님께 받았다 할지라도 늘 마음으로는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성을 바라보며 살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언제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로 이 세상의 삶을 이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방해하지 않도록. 즉, 휴대폰을 줬는데 이 휴대폰이 아이가 공부하는데 방해를 줘. 그래서 부모가 휴대폰을 압수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해줬는데 이 아이가 휴대폰 때문에 정상적인 일을 못해요. 요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길거리 가면서 이 휴대폰 하는 사람들, 횡단보도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휴대폰으로 뭐 메시지 보내다가 뚜뚜뚜뚜뚜 해갖고 횡단보도 파란불 딱 들어오면은 길 가면서 찻길 건너면서 계속 이러고 있어. 심지어는 운전하면서도. 저도 참 급한 날개 왔을 때 참 이 메시지 답 보낸다고 막 참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요새는 이제 자제합니다. 운전하면서 뭐 1초 우리가 딴 데 이렇게 잠깐 한눈 파는 동안에 차는 1초에 몇십 미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날지 알 수 없거든요. 저는 언제 이런 사람도 봤어요. 만화 보면서 운전하더라고. 만화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따라가면서 빵 하고 이제 크락성을 울렸는데 아마 그 친구는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 어디에 빠지면요, 이 정신이 없는 거죠, 정말. 방해되지 않도록.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방해되지 않도록.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제 이런 우리의 죄악된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엄격한 금욕, 뭐 이런 것들이죠. 과도하게 규제하는 일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 세상의 삶은 이 영적인 우리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삶은 너네들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풀어준 경우도 있어요. 이건 방종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정당하게 누려야 됩니다. 정당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기억해야 이 세상의 삶을 정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목적을 생각하지 않으면 삶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욕구에 충실한 삶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 목적이 되느냐 하면 우리의 욕구가 목적이 돼요.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죠. 우리의 욕구가 정신적인 것이면 정신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야 되고, 우리의 욕구가 육체적인 것이라면 육체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야 돼요. 우리의 욕구가 무엇이냐, 무엇이 근본적이냐, 그 해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인간은 육체이며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요. 육체의 욕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육체의 욕구는 식욕.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래서 이 식욕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미식과 탐식. 이쪽에 모든 가치를 두는 거죠. 어떤 사람은 라멘, 이 7,000원짜리 라멘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아침에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갔다가 점심에 라멘 7,000원짜리 하나 먹고 돌아온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참 7,000원짜리 일본 라면 하나 먹으려고 비행기 값 70만 원, 뭐 얼마나 그러나 모르겠어요. 50만 원, 70만 원 가겠죠. 아침에 오늘 라면 먹고 싶다. 도쿄 어디 거리에 무슨 라면 가지 뭐. 턱 끄고 갔다 오는 거예요. 이야, 참 부럽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가 돈이 있고 그래서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당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내 돈 내가 쓰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은 이걸 믿어요. 이 세상의 삶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걸 가르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즉 위임을 하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정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옷을 입어도 우리는 단정하게, 의젓하게, 그걸 넘어서는 것들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시하기 위해서 입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분이 이렇게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데 이렇게 몇 사람들이 와서 테이블에 앉았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들이 입은 옷이 합치면 얼마 되는지 알아? 몇 천만 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입고 와서 벗어놓은 코트가 네 사람이 코트를 벗어놨는데 2천만 원이 넘는데 몇 년 된 거죠, 이야기가. 하긴 뭐 코트 하나에 2천만 원도 넘으니까, 그죠? 예. 근데 정상을 넘어선 거죠. 사실은 정상을 넘어선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이 럭셔리, 소위 말하면 명품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비밀 명품도 있습니다. 이거는 돈 있다고 해서 살 수 없는 명품들이에요. 돈 있으면 백화점 가서 살 수 있는 것들은 진정한 명품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뭐 구찌니 샤넬이니 뭐 이렇게 명품으로 알지만 진정한 명품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돈 있으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돈이 있어도 그 사람 신분 조회에서 그만큼 자기들이 인정하는 위치가 아니면 아예 보여주지도 않는 명품들이 있어요.
왕족들이나 재벌들만 살 수 있는, 자, 우리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자기의 허영심을 만족시키고 자기의 어떤 이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실 진화론의 바탕을 둔 이 세상의 인간관은 인간에게 어떤 윤리를 요구해서는 안 돼요. 짐승처럼 욕구에 따라 사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비록 뚜렷한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무조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긍정 요소가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음을 압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비추어서 정당하게 활용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